에, 이번 시간에는 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또 그 자식이 또 혼인을 해서 낳은 그 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그 참 인연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조금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의 발음이 오행에는 어디에 배속이 되느냐까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서 이제 그 살면서 지구의 나이가 대략 얼마나 됐나 이렇게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요, 50억 년은 더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1억이라고 하는 숫자만 세려고 하더라도 머리가 어지러운데, 그 1억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50번이나 넘는 많은 세월이, 말하자면 하나의 그 별이 생겨나서 이 지구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라도 그 나이에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 해보면, 사람들은 뭐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 살아요? 뭐 참 100년도 못 살면서 그만 다들 폼은 한 1000년 사는 인생으로 잡고도 다들 폼 잡고 살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살 것 같은 폼 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것들을, 일을 추진하고 주위의 어떤 것들도 새롭게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해가는 거죠. 자식이 말하자면 그 나이 드신 지긋하신 분이 이제 그 저를 찾아와서 기도터를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인연이 닿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참, 뭐 다른 분들보다도 더 유별나게 아주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가장인 아들이, 말하자면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뭐야 그 공무원이 아니라 공사라고 해야 되겠죠. 준 공무원에서 공사에 근무하면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그 좀 그 자리를 참 뺏기게 되는, 음,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이제 저와 이제 처음 인연이 닿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그 어중간한 나이에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이 어머니로서는 이거 정말 우리 아들이 우리 집의 기둥인데 이 기둥이 이거 제 일을 하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우리 가정의 경제는 어떻게 되고 뭐 이 모든 것들이 좀 어지러지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오셔서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글을 써 줬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는 바람일 테니까 잘 좀 견디면 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한 반년 정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자신이 과거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도움을 주었던 또 기업들이 있겠죠. 그 기업에서 이제 스카웃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 엘라도 이 월급이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받고 가게 됐어요. 말하자면 아주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말하자면 이 상달이 됐는지, 어쩌든지 좌우지간 상당히 그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고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아주 아들이 좋은 또 직장을 잡아가게 돼서, 참 한시름을 놓죠. 그런데 이제 그 집안의 그 아들이 그 좋은 자리로 가서 직장을 잡게 되니까 이 할머니가 기도할 주제가 없어졌느냐? 아니죠.
그때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그 손주가 또 잘 돼야 되니까, 이제 주제를 말하자면 이제 또 바꾼 거지, 이제 말하자면. 우리 아들, 손주가 잘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참, 처음에는 대학교나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또, 그때도 또 뭐 너무 또 특별한 일이라서 내가 또 해줄 수 있는 것은 글이나 써서 이렇게 또 해줄 수, 처방을 내려서 글을 써줬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말하자면 손주죠. 손주가 이제 응? 대학교를 이제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모든 걸 자신이 그릇을 차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네.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놈은 못 갈 것이고, 또 자신이 공부해 놓은 놈은 아무리 가지 말라 그래도 좋은 그 대학교를 선택해서 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 할머니의 심정에는 어떻게든지 서울에만 학교에 들어가도 어느 대학이라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손주도 몇 번 절에 데리고 와서 보고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것인가, 즉 자신이 그릇이 어떤 것인가는 자신은 잘 판단을 못하죠. 근데 옆에서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게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저기다 담길 수가 있을까, 담지 못할까. 그래서 이제 내가 봤더니 손주도 아주 좀 애가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진로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쭉 물어봤지.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말하자면 이과로 가겠다 그래요. 문과가 아니라. 문과로 가서 뭐 판검사나 정치인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과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해라. 이제 아이에 봤더니 이과 쪽으로 맞는 계절이, 앞으로의 계절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거라. 우리가 참 묘한 것은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쪽으로 끌려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나이가 좀 드신 어른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오행상, 나무에 관계되는 일을 하셨는데, 이게 오묘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거를 머리를 싸매고 그게 나무가 어떤 나무냐 봤더니요. 조달청에 화폐를 만드는 당나무 있죠. 이제 지금은 당나무를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당나무로 해서 그걸 풀처럼 이렇게 풀어가지고 해서 화폐를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조달청에 당나무를 사서 그걸로 이제 말하자면 평생 업을 삼아서 돈을 벌고 생활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 같은 나무라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내가 이제 분명히 나무가 그분이 밥그릇인데, 과연 밥그릇의 나무가 뭐냐라고 내가 나름대로 고심을 했는데, 말하자면 당나무더라고요, 당나무. 마찬가지로 이 손주도 자기가 그냥 이과로 가겠다고 그래요. 봤더니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거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참 할머니가 기도를 잘 하셨는지 참 일대학교로 갔어요. 가서 이제 갔으면은 기도가 또 끝났느냐? 아니죠. 대학교를 잘 다녀서 이 녀석이 좋은 직장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또 기도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열심히셨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정말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생각이 나듯이 정말 때때에 마다마다의 시간마다의
본인의 어떤 것은 다 던져놓고 오로지 이 자식을 위하고 손주를 위하는 그 기도를만 하시는 할머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또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죠. 그렇게 하고는 직장 관계인이 이제 또 이제 대우가 되죠. 그런데요, 아이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인류 A 클래스의 기업들, 뭐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면 뭐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뭐 이런 그 큰 그룹들의 그 시험에 다 통과했어요. 다 오라고. 기업마다 다 오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할머니 또 기도가 또 나오죠. 어느 회사로 가면 좋겠느냐. 예. 그래서 남들은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삼성이나 현대보다는 또 본인은 LG로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LG냐 했더니 나름대로의 비전을 또 얘기를 해요. 아, 그래 가거라. 네, 지금 저 외국 말하자면 지사장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연봉이 꽤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누군가의 기도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고개를 넘어갈 때 그 막바지 고개에서 누구나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힘, 그 염력의 힘으로 그거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기술자 그러면 기술자가 뭐예요? 그 기술에 능하여 남들이 볼 때 달인이 되다시피 한 사람들이 기술자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기술을 가지고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성공 못하죠. 정말로 자기가 이것 아니면 죽는다, 아니면 오로지 이거다라고 한 우물 파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면 성공하잖아요. 손자까지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참 대기업에 이제 가고, 그러고 이제 군대 한 2년 다녀오고 나서 직장 생활 또 열심히 하고, 예. 그러면서 그 나중엔 또 무엇이 주제가 되겠어요? 손주 며느리가 또 어떻게 좋은 여자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 이제 참 이거 이제 정말 아직 좀 또 할머니 그 기도의 주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한 10여 년, 한 10년 훨씬 넘는 세월을 함께 이렇게 이제 좀 기도하고 또 서로 이렇게 힘없이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나도 이제 내 집이 아니니까 참 이사를 내려오게 되고 이러면서 헤어지게 되는 과정이 됐는데, 지금도 가끔 그 답답한 일이나 본인이 좀 풀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봉착이 되면 저한테 전화를 줍니다. 그래서 그래도 스님 절에 다니면서 그때가 참 좋았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은 절에 오면은 다 여자분들에게는 다 보살이라고 하는 호칭을 주지요. 저는 웬만해서는 보살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보살이란 부처님이나 똑같은 급의 사람인데, 물론 사람들이 다 마다가 부처고 보살이지만 행동이 부처님과 같은 행동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 높여주는 의미에서 보살님 하면 되겠어요? 괜히 사람 간땡이만 부어지는 게 만드는 거죠? 그럼 되겠어요? 저는 보살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리고 제가 보살이라고
아, 노보살님, 뭐 문보살님 이렇게 호칭하는 분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부처의 밝음을 뭐 알고 이 절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보살이라고 청해 주죠. 근데 기복 자신이 어떤 기도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은 이게 복이나 받으려고는 어떤 기복의 생각에 절에 오신 분들에게는 내가 보살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여사님, 아니면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래야 맞죠. 누구나 다 오시는 분한테 부처님, 부처님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알고 해야죠. 알고. 부처란 밝은 지혜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부처의 공부는 밝음의 지혜에서 한 발짝만 삐끗 물러났다면 부처를 모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는 밝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어야 온당한 부처가 되는 것이고 보살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호칭에 그 보살이라고 말을 안 쓴다고 해서 내가 부처를 부인하고 보살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간 이 며느리를 참 얻는다고 우리 그 문 여사님이 열심히 이제 여기저기 뛰어다니죠. 그래 어떻게 그 손자가 장가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네, 또 좋은 또 인연을 만나서 또 갔습니다. 가서 지금 꽤 오래됐죠. 이 얘기 한 오래된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해외로 이 지사, 해외 지사장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손주도 생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곳을 뚫고 가거라 하는 얘기죠. 가다가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누군가 고생하고 희생한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는 그것에 또 열매를 따고 발전된 또 더 나아진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 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바란다면 어떻게 뭐 감을 몇 개나 먹을 수 있겠어요? 누구라도 마음 터놓고 마음 열어놓고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장 훌륭한 것은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귀한 일이 있다면 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행위는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고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간과하는 것들은 많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기의 덩어리라고 그러죠. 기체입니다, 사람은. 천지 만물은 기에 흡사해 있습니다. 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는 음양과 오행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하고 있는 말에는 어떠한 오행에 관계되어 있느냐. 또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을 때에 우리가 먼저 오행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의 오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음의 오행이란 자음이 배속되어져 있는 오행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목의 오행은 가, 카, 기역과 키역입니다. 그 다음에 화는 나, 다, 라, 타입니다.
토는 수음입니다. 수음, 입술 소리. 아하. 예, 그냥 아하. 예, 이것이 토음입니다. 금은 치음, 이소리입니다. 이소리, 이소리. 사, 자, 차, 이빨 사이에서 나온 소리. 예, 시옷, 지읒, 치읓이 오행상 금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수는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 마, 바, 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목은 어금니 소리, 가, 카, 기역과 키역, 화는 나다, 라타. 그 다음에 토는 아하, 금은 사, 자, 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는 마, 바, 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리 그 오행에 대한 것은 오행이 마다마다의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그래서 천간의 갑과 을이 목에 속하고, 병과 정은 화에 속하고, 무와 기는 토에 속하고, 경과 신은 금에 속하며, 임과 개는 수에 속한다. 이건 뭐 내가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요 천간 오행은 다 알겠죠. 말하자면 처음에 목, 화, 토, 금, 수 두 개씩, 천간 10개니까 목 2개, 화 2개, 토 2개, 금 2개, 수 2개 이렇게 해서 갑을목, 갑을목, 경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이렇게 됩니다. 지지에는 해자, 해와 자가 수에 속하면서 수는 1입니다. 1. 천일생수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숫자의 으뜸은 천일생수. 하늘이 생하면 1이 생겼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인묘는 목에 속하며 숫자는 3입니다. 그 다음에 사오는 화에 속하며 생수는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는 금에 속하며 숫자는 생수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술총미는 토에 속하며 숫자는 5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가 됩니다. 그러면 6, 7, 8, 9, 10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성수라고 하는데, 생수가 자라서 성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자라면 6이 되고, 2가 자라면 7이 되고, 3이 자라면 8이 되고, 4가 자라면 9가 되고, 5가 자라서 10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오행의 수에 속하는 오행의 숫자는 1, 6, 2 됩니다. 그 다음에 목에 속하는 수는 3, 8, 2 되겠죠. 화에 속하면 2, 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에 속하면 4, 9가 되고, 그 다음에 토에 속하는 오행은 5와 1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부터 5까지는 생겨났기 때문에 선천의 수라고 합니다. 선천의 수. 선천수라는 말을 하고, 6부터 6, 7, 8, 9, 10은 뭐예요? 자라났다. 그래서 성수라고 합니다. 즉 후천수라고 합니다. 즉 생수는 선천수를 말하고 성수는 후천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라라고 하면 음양을 지닌 숫자를 우리가 귀신의 수라고 합니다. 귀신의 수.
이 귀신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나, 귀의 수는 음수를 말합니다. 음수. 그 다음에 신은 양수를 말합니다. 이를 말하자면 음수, 양수를 말하는 것은, 즉, 2일 잘하면 6이 되죠. 여기 음양의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38도 역시 음양의 수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마다마다는 귀신의 수를 지니고 있다. 귀신이라고 해서 뭐 달리 뭐 참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을 얘기한다. 귀는 음수고 신은 양수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를 말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숫자로서 다가오는 운명이 또 있죠. 그래서 성명학에서는 숫자를 상당히 많이 계산에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8획이다. 이건 안 돼. 뭐 20획이다. 이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30획이다. 이건 나빠. 31획. 그래도 괜찮아. 뭐 이렇게 해서 숫자들이 고유에 지니고 있는 것들을 이제 장명을 할 때 사용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역의 괴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주역에 64개가 있죠. 64개. 주역, 주역을 이루는 가장 8가지 근거는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 이렇게 8개의 64개의 기본 괴가 건태이진 손감 감곰 8개가 8, 8이 64 해서 말하자면 이제 건태가 되겠죠. 이걸 만들면 뭐는 그 다음에 이제 태가 중심으로 건이 들어가고 이가 들어가고 진이 들어가고 손이 들어가고 감이 들어가고 간이 들어가고 곤이 들어가서 또 8개의 캐가 되고 이 건에서 건일 경우는 건 하나에 건캐로 시작해서 건택괴, 건이괴, 건진괴, 건손괴 이런 식으로 해서 엮어지는 것이 64괴가 됩니다. 이것이 주역의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주역의 원리에서 음양이 즉 귀신의 수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얘기를 하면은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만은 실상 또 이게 뜯어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 괴를 만드는 모든 것들은 동서남북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지고 생활하는 모든 때때의 변화를 요 괴에다 담아놨거든요. 음양에다가. 음양의 양, 뭐, 뭐, 양,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거기다 자연의 때때의 그 변화를 주역 여기다 담아 놓은 거로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같은 괴라도 아침에 뽑아오는 괴와 저녁에 뽑아드는 괴는 다르죠. 네. 아침은 하루를 열어서 가는 시간이고 오후가 돼서 이 시간에 3시, 4시 시간으로 이제 넘어간다면 어때요? 그것은 하루가 일몰하는 시간에 가기 때문에 마다의 괴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무궁한 조화를 이 괴에다 담아놓은 것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들고 나는 것, 즉 그것을 성명학에서 즉 발음 오행이나 음의수나 양의수를 택하고 전체 모아진 획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각각의 계절, 즉 봄의 계절과 여름의 계절과 가을의 계절이 다르듯이 때때의 봄, 여름, 가을의 계절에 대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중요한 것은 불려지는 파장, 즉 기의 움직임을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오행에서의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 즉 우리가 자음으로 기역과 키역은 목의 발음이라면 사람들은 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운과 어떻게 해요? 내 기운이 많은 것으로 몰려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그걸 종격이라고 그러는데, 그 몰려있는 기운을 도와주거나 설계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즉 내가 태어난 해, 달, 날의 기운이 전부 다 오행상으로 말하자면 화와 토의 기운이 많다면, 초년, 중년, 말년의 이름 석자의 운을 넣을 때에는 이거를, 이 기운을 더 보태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빼줘야 되느냐, 이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좀 기술을 좀 많이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섣불리 남의 이름을 함부로 장명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또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어흠 우이야어흠 흠